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과 벗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빌리 선데이는 기도에 낯선 자는 하나님의 능력에도 낯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사람들 그래서 영어로 재밌게 표현했어요. Much prayer, much power.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을 많이 받습니다. 아멘. Little prayer, little power. 기도를 조금 하면 능력을 조금 받습니다. No prayer, no power. 죄송하지만 기도를 하나도 안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잘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신약 성경에 적어도 13권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도 1장 16절 오늘 말씀 보시면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6장 19절에 후반절에 보시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을 초반절에 늘 표현을 하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한 다음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리고 담대히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보시면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시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또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동역자들이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골로새 4장 3절에도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여러분들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소통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그 표현을 사도 바울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제 15절에 보시면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너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인하여 그 앞에 우리가 뭘 살펴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복을 얘기하는데 3절부터 14절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의 축복,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의 축복, 그리고 성령님이 인치신 축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 때문에 나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생긴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쁜 여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여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모만 볼 때는 저분은 굉장히 잘생겼다. 저분은 조금 덜 생겼다. 저분은 굉장히 미인이네. 아니 저분은 조금 모자르네. 이런 것을 우리가 보지만 그러나 그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사와 탤런트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음악을 굉장히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굉장히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에 심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주에 심취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하나님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와 탤런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잘하는 것들이 있고 혹은 조금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음악은 그래도 조금 더 잘합니다. 학창시절에 음악은 적어도 90점 이상씩 다 받았어요. 근데 미술은 제가 조금 좀 학창시절에 미술이 90점 이상 받은 적이 그 구성, 자기 마음대로 막 선 긋고 색칠하는 거 그거 하나만 제가 90점 맞았고 그 전에 거는 다 90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미술이나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제가 조금 기가 죽습니다. 그러나 음악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래도 저게 모차르트의 G 단조 41 뭐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좀 알고요. 비발디의 4개 뭐 이런 것도 좀 알고, 클래시컬 뮤직도 좀 즐겨 듣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강점과 그 다음에 잘하는 것을 칭찬하고 세워주고 하기보다는 약점을, 그리고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잘하는 것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군요. 집사님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군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해야 돼요. 김 집사는 그냥 보기만 하면 그냥 내 속이 끓어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형제님은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오늘 아침에 큐티 하셨군요. 자매님은 정말 얼굴에 빛이 나네요.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 만난 것처럼 정말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오셨군요. 그런 것들이 보여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칭찬하고 그들을 세워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들의 믿음과 또 사랑을 칭찬하면서, 그래서 내가 더욱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당면 과제를 기도하잖아요. 당면 과제. 현재 일에 대해서 혹은 재정적인 것, 건강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가 있어요? 찬양과 감사와 고백과 간구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간구죠. 간구.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그거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냥 쌍시어로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기도했지, 하나님 내게 주신 건강과 내게 주신 믿음과 내게 주신 그 지혜와 경험과 또 건강과 재물과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신학자 윌리엄 핸드릭스는 그래서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그 간구에 대한 것들, 그런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간구라는 것은 긴급한 일에 대한 기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필요한 일에 대한 기도, 그 다음에 도고라고 표현되는 것은 억울한 일에 대한 기도, 감사는 축복된 일에 대한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뭐 거의 다 그 같은 말인데, 그러나 조금씩 뉘앙스가 틀리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도고하고 또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더 알고 계세요? 오늘 아침에 큐티 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 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발견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통장을 보니까 얼마나 안 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손발이 저리고, 하나님 건강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해도, 그렇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알아야 되죠. 용서할 수 없는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놔두실 수가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가져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아셔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로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오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는 영광의 아버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없고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 혹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혹은 하나님은 미지의 신,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 이렇게뿐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나의 영광의 아버지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절대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어요?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을 말씀드렸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그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죄인된 인간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간구와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봉사를 한다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열심을 낸다면 헛고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도록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질 수가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모든 것은 간단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모든 것이 쉬워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모든 것은 분명해집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현대 교인들과 현대 교회의 비극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극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이 교제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데, 교회의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생각과 사상과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이 교회를 들어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사와 탤런트, 얼마나 많은 걸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방하는 일에 썼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좋은 것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 일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서로 막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만찬, 주의 만찬 가지고 떡을 먹느냐 안 먹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 말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런 일은 점점 줄어들고 궁극적에는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기를 구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 내 눈을 밝히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는. 그러면서 이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 부르심 그러면 저는 군대 생각이 나요. 한국의 대한의 남하로 태어나서 국가의 부르심, 그래서 군대 갔다 왔거든요, 저도. 이번에 이제 또 그 오바마 대통령이 제2기를 맞이해서 또 그 연임된 그 참모들이나 내각들도 있지만, 그러나 새로운 또 그 국무장관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을 또 불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부르는 그런 것들이에요. 혹은 어제 우리 청년들 졸업식에 가보니까 이제 졸업을 했기 때문에 졸업장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이름을 부르고 졸업장 하나씩 주고 또 축하해주고 부르심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일도 생기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작년에 돌아가신 강용호 박사, 여러분 아실 거예요.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그게 맞으면서 시력을 잃어버렸죠. 그것 때문에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또 아버님도 또 돌아가시고, 누나가 이제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데 소녀 가장으로 일하다가 또 누나까지 돌아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영호 박사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처음에는 원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나에게 특별한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장애에 굴하지 않고 연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피츠버그 대학에서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2년 반 만에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하신 그러한 좋은 교육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강의를 하고 또 티칭을 하고 그리고 세미나를 인도하고, 그러다가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 때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한 12일 만인가 다른 유명한 기업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초청한 게 아니라 장애인들을 초청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강영호 박사가 그때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선택이 돼서 거기에 이제 초청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여러 장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휠체어 탄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강영호 박사는 시력장애잖아요. 그쵸? 앞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 강영호 박사에게 와서 인사를 하더래요. 닥터 강 반갑다고. 거기에 이제 명찰도 있고 이러니까. 그랬는데 이 강영호 박사가 부시 대통령에게 나는 당신이 대통령님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님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놀라운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서포트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가를 위해서도, 국가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제가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감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래서 백악관에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까지 역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돌아가셨지만 와이프, 아내와 데이트를 할 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데이트하다가 이제 내가 이 여인하고 이제 정도 들었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저와 결혼해 주시면 제가 평생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프로포즈를 했다고 그래요. 약속대로 평생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지 않았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부르심의 문제입니다. 이 부르심은 바로 소명이죠. 컬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부르셨다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그것은 저처럼 전임 사역자로 부르신 것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와 탤런트를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위치에서 최선의 삶을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꼭 신학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심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부르심 그러면 신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교수는 교수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의사는 의사로, 사업가는 사업가로, 변호사는 변호사로, 검사는 검사로,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내를 주셨다, 남편을 주셨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주례 목사님이 늘 하는, 빼놓지 않고, 저도 주례 몇 번 했는데 제가 그 말을 결코 빼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으신 그 짝을 결코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자기네들이 나누는, 하나님이 짝지으신 내 아내, 하나님이 주신 내 남편이라는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에서도 33%인가요? 엄청난 숫자가 이혼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25년, 30년, 50년 그렇게 살다가 황혼 이혼이라는 그런 말도 생겨났지 않았습니까? 60, 70대에서도 또 이혼하죠. 왜 그래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위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이 틀리고 배경이 틀린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깨닫기를 원했다고 했어요.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바울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기업의 문제입니다. 기업. 하나님이 주신 기업. 여기서 말하는 이 영광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업의 소유의 그 질을 말합니다. 질. 퀄리티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풍성하다 하는 것을 깨닫기로 하는 것입니다. 풍성. 소유의 양이죠, 양. 이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주셨는가. 에베소에 보면 이 풍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것이 얼마나 많고 부유한가, 모를 정도로 풍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풍성이 우리가 도대체 셀 수 없도록 그만큼 많이 주셔서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영적인 기업과 영적인 유산에 눈을 떠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18절 초반절 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력이 있어도 비전이 없는지 모릅니다. 눈으로 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주신 그런 영적인 비전이 없어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가치가 영광스러워진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학벌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생활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이 드러나요.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저거는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살고 있구나.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있구나.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한국에 있을 땐 잘 몰랐는데 미국에 오니까 마약에 심취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봤습니다. 몇 번 봤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초점이 흔들려요. 내가 이 말을 하는데 이런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눈이 똑바로 이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개슴치 그래갖고 마치 졸린 사람처럼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문서답 하는 거죠. 동문서답 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인생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 세계보다는 사이버 세계에 들어가서 사는지 모릅니다. 스마트폰이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실시간으로 뭘 할 수 있잖아요. 동영상, 동영상이 아니라 화상 채팅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을 하여금 어딕트하게 만듭니다. 저같이 잘생긴 미남을 쳐다보기보다는 목사님 바빠요 지금. 이거 게임하고 있어요. 뭐 카톡에다가 뭐 페이스북에다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영화로 나왔잖아요. 영화. 그게 뭐예요? 매트릭스. 현실 세계는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데 사이버 세계에 들어가니까 모든 것이 다 화려합니다. 모든 것이 다 화려해요. 사람들도 다 잘 차려입고 사이버 세계에 들어갔다가 다시 현실 세계에 돌아오면 옷도 낡은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기계 속에서 지금 살고 있고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적어도 한 15% 이상의 그 미국 남편들이 아내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사이버 세계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세계 안에 들어가서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 놓고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 그림은 그림인데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 안에다가 또 새로운 아내를 만들어 놨어요. 아내를. 그러니까 그 안에 딱 들어가면 뭐 honey, darling, how are you today? 여보, 오늘 어떻게 지냈어요? 오늘 지낸 일을 나한테 좀 말해 주실래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 안에서 지금 나만의 세계, 그 컴퓨터 안에 갇혀있는 그 사이버 세계의 여인이 자기의 아내로 또 있는 거예요. 2년 전인가요? 한국에서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다가 중독이 된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3일 동안 거기서 그냥 앉아서 컵라면 먹고 게임하고 내가 질소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게임방에서,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죽었어요. 그냥 라면 먹고 그냥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상한 영혼이 치료가 됩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말을 해도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공격해도 쉽게 동요되지 않습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자신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가, 귀한 사람인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그래서 39장에 보시면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이 엄청난 죄를 지어서 주인님에게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는가?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둘만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나와 동침하자 옷을 잡아당겨서도 그는 겉옷을 벗고 도망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한 우리가 누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 얼마나 풍성하면 우리가 모를 정도로 풍성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러한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맨션이라고 표현됐어요. 영어 성경은 맨션. 얼마나 호화스러운 그런 놀라운 집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그것은 최고의 단장입니다. 이 우주에서 최고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도 없고 한숨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기쁨만 있고 찬양만 있고 영광만 있고 교제만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 천국의 삶, 그것을 우리에게 예배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것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비해서 너무나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인생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했잖아요. 70일을 날짜로 계산해 보니까 25,550일이에요. 80년은, 아니 70일이 아니라 70년은, 80년은 29,200일이에요. 3만 1도 안 됩니다. 영원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얘기하시잖아요. 야, 엊그제 같은데 종선이가 어저께 빛나는 졸업장을 받았지만 목사님도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단다. 머리카락이 이렇게 안 빠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언제 이렇게 제가 주름살이 늘어나고 눈가에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금방 지나간. 그런데 이 짧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순간의 욕심 때문에 영원한 그 영광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인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일을 향해서 나아간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 19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들에게도 능력이 있잖아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자기를 방어하는 힘이 있잖아요. 혹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에게 굴복시키는 그러한 힘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서 자기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또 자기와 다르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물론 필요하긴 하겠죠.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를 지탱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옛날 사람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는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커다란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어요.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 자연을 보면 나무와 풀과 또 하늘의 달과 해와 달과 별, 지구 떠 있어요 이게. 그리고 아틀란타는 지금 그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서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만유인력이라는 것을 주셔서 우리가 똑바로 서 있는 것처럼 서 있잖아요. 저 밑에 남극으로 가더라도 똑바로 서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갤럭시, 은하계는 적어도 4천억 개 이상 있다고 과학자들은 밝혀냈습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낮과 밤이 있고, 어제 오늘 이제 해가 오는데 해가 이렇게 쫙 하나님이 나오시더라고요.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눈을 주시고 호수가 있고 강이 있고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그 모든 것들 그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자연의 창조의 능력 이외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악을 처벌하시고 선을 지키시는 그 힘을 우리는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같이 새로운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새로운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한다는 말은 힘을 전달해서 작동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에너지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고장나서 잘 안 될 때 그것을 고친 분들 보면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몰라요. 야, 이게 섰는데 몇 번 만지니까 이게 가는 거예요. 배터리가 다 돼갖고 갈면은 또 시동이 걸립니다. 그런 에너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세요. 그래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일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는 그러한,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주님을 더 닮아야지, 그래 내가 전도 생활을 해야지, 그래 내가 구제 생활을 해야지, 그래 내가 봉사를 더 해야지,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에너지가 바닥에 나 있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하십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850대 1의 그 영적 싸움을 싸운 다음에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다 쓴 다음에 하나님, 나는 이제 내 조상들과 같지 못하니 내 목숨을 취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심으로 이제 또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30장 3절에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을 때 주 예수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쓴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손에 있는 농구공 하나는 $19이지만 마이클 조단의 손에 있는 농구공은 $3,300만 라네. 누구의 손에 있는가에 달려있다네. 내 손에 있는 야구공은 $6이지만 마크 맥과의 손에 있는 야구공은 $1,900만 라네. 누구의 손에 있는가에 달려있다네. 내 손에 있는 테니스 라켓은 별 볼일도 없지만 비너스 윌리엄스의 손에 있는 테니스 라켓은 챔피언의 라켓이라네. 누구의 손에 있는가에 달려있다네. 당신은 이제 누구의 손에 있는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발견했다고.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관심, 염려, 두려움, 소망, 꿈, 비전, 가족, 인간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오. 왜냐하면 누구의 손에 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도하시겠습니다.